할렐루야. 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미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나는 가장 감이라 그래.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땐 누가 그를 도와줬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됐다는 그 말씀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에 살면서 힘든 그때가 바로 강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할 때 그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온 모세의 사명은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고는 지도자를 통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앞이 캄캄하여 우리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백성들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나온 것이 헛수고가 되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밟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냐. 근데 백성도 낙심이지만 누가 큰 낙심 속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오직 모세만 따라왔던 여호수아, 그 모세의 말을 굳건히 믿고 따라왔던 여호수아, 그분 따라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근데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같이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감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는 절대 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또 사실 그랬고 한번 여호수아가 리더의 입장에서 이끈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의 말 앞에 순종을 했지만 자기가 직접 이끌고 간 적은 없었어요. 나가 싸워 하면 싸웠지, 뭐 하자면 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직교회를 보면 신기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그거 보면 신기해요? 나는 하나도 안 신기한데.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할 때 건축을 다 이렇게 봤던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힘들어서 지금 뉴욕도 성도가 다 떠나가고 다 어렵고 하는데 이 건물로 보면 건물이 크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가끔 자기들이 신기하다는 거야. 저는 한마디만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신기한 겁니다. 뭐가 신기하냐? 나 같은 죄인을 예배당에 불러놓은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뭐 착합니까? 잘났습니까? 낫습니까? 아니, 부족한 거 투성인데 부족한 투성이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 만들어 강단에 세운 것 보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면서 늘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셔야 돼. 하나님, 아무리 둘러다봐도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다봐도 난 장로 될 만한 자격도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힘이야? 하나님이 하신 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호수아가 남보다 지도력이 뛰어났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우리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내가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걱정은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 누가 하실 걱정이야? 하나님이 하실 걱정. 왜 우리가 미리 겁먹고 된다 안 된다? 왜 지금의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5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5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누가 함께 있어요? 근데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누가 함께 하냐 이 말이 지금. 그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함께 했지만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누구와? 두만이와 함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게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요. 교회가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으며 뭐요? 사람은 나 버려 안 버려? 버려. 사람은 나를 버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나를 버려. 근데 주님께서는 떠나지도 않지만 너를 버리지도 잠깐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이 좋아 나빠? 뭘 아주 나빠? 아주 나쁜 건 아니겠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못 살아? 아니 늘 못 사는데도 주님께서는 난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 네가 뭐요? 형통해진대.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야? 그리하면이 뭐야? 그리하면을 찾아야 될 거야. 그리하면 형통에 복만 주세요. 복만 그러지 말고 그리하면 복을 주니까 그리하면을 찾아야 될 거야. 그리하면 믿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하면이 뭔가 봅시다. 뭐예요? 형통하려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복이 나에게 찾아오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7절 말씀 7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그래요. 너 치우치지 마.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지는 거야. 근데 네 마음이 왜 괴롭냐 이 말이야. 네가 치우쳤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해진다는데 늘 기웃거리고 늘 기웃거리고 이 말이 그 말인가 그러고 저 말이 늘 흔들. 우리 양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 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까? 짧습니까? 생각대로 될 줄이 없다.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제는 저를 비롯해서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어떻게 마지막에 목회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 보게 아름다운 목사, 야 너 잘했다. 이제 그게 내 인생의 목표지. 내가 뭐 여기서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도 그러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더 형통해져.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 귀가 얇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저 사람 그 사람은 귀가 늘 남의 사람의 말에는 귀를 얇게 늘 풍랑이 멈추질 않아. 시끄럽게 멈추질 않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남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딱 가지고 반석했으면 사탄아 물러가. 왜 그 얘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어둡게 만들어? 그렇잖아. 왜 거기 갔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만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의 자리 아시긴 또라지게 잘하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넘어가지 않아. 왜? 믿음의 반석으로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곳에 서 있지 않아. 왜? 은혜 있는 곳에 서 있기도 힘든데. 형통은 좋지만 네가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뭐하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주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서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형통한다, 세상 일이 잘 된다. 맞아요. 저는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근데 내 속이 시끄럽지 않은 게 형통이야. 마음이 시끄러워. 머리가 복잡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뭘 못 들어봐. 아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들어봐? 세상 살면서 난 수없이 사람들이 들어보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요, 이 말도 틀리고 저 말도 틀려요. 오직 맞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밖에 없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세상에 요동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판단해서 견고한 믿음에 서서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성경 속에 보니까 영을 분별할지라 그랬어. 그 사람이 어떤 올바른 영을 가졌느냐 분별할지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데 믿음이 견고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어울릴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저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저와 사랑케 믿으면서도 무슨 일을 써도 믿음에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중심으로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7절 시작. 오직 뭐요? 잠깐만,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야 자루너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사랑케 믿으면서 누구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까? 주님 때문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강한 거예요. 뭐 다윗이 골리앗 보고 골리앗 등치가 자기 눈에 안 들어왔겠어요? 체격 이만한 게 들어왔겠지. 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체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도 담대한 흔들림 없는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하면 무슨 뜻이냐? 읽어보셨어요? 늘 말씀 뭐요? 늘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용돼야 합니다.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네가 어떤 사건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다투는 그 순간 속에도 말씀을 기억하면 다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는 속에도 내가 말씀이 기억되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들을 때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으나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절대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저는 베드로가 실수는 했지만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 주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사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게 사명인데 절대 죽을 수 없다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했잖아. 그리고 이어서 가면 안에 있으면 좋은데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오늘 저녁에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똑같은 상황. 만찬 석산에서 오늘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제자들하고 만찬하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누가 판다 안 판다 그랬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릇에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다 하면서 주님이 빵을 집으는데 가룟 유다 손이 쑥 들어왔어. 그러면 가룟 유다 생각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가? 왜? 팔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소리 들었으면. 잡으세요. 주님은 왜 그랬을까? 손을 집어 있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왜 이 말했고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 했을까?
회개의 길을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손 가져 딱 집었고, 내가 팔자입니까? 억지 쓰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이야. 내가 팔자 예수님 나 그렇게 봤어요. 젠장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예수 잡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을 했어요. 돈도 받았어요. 결국 마음이 괴로워서 그 돈 다시 성전에 다 두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 오늘 저녁 때 나 3번 배반할 거야.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배반했어요? 욕까지 하면서 배반, 욕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가룟 유다는 지 승질로 나같이 저주하진 않았어. 그런데 그때 닭이 어떻게 울어? 시작. 닭이 어떻게 울어? 시작. 꽃기래, 꽃기요, 뭐 여러 가지래. 꽃기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닭 소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닭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그러지 닭이 울어서 회개했다고 말하진 않았어. 근데 우리 사람 닭은 잡아먹는 게 최고야. 튀겨서. 닭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지. 여러분들도 사건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지. 근데 내가 막 싸움질할 때 주의 말씀이 하나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열뻗치는 거예요. 끝까지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배당 나와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디든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주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분내지 말라고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괜히 내가 목사가 분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착해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잡는 거라.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안심이 될까 안 될까? 그 말씀 한마디 생각이 나를. 우리가 살면서 혼자 마음이 유동치고 두렵고 걱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까지 모세와 함께 있는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말씀이 생각나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맞아. 그냥 전 개인적인 얘기지만 다른 교회 붕회를 간다는 것은 설교하기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한다는 게 그게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응? 우리 성도에 내가 조금 해도 이해해 주지만 다른 교회에서 말 잘 못하면 교회가 시험 들면 풍기박산 나는데 그건 굉장히 신경 쓸 일이에요. 응? 그래서 강사라는 것은 그 교회 유익을 주는 게 강사지 자기 자랑하는 게 강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좋아지길 바라는 게. 저는 외부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줘서 이렇게 나가서 하게 됩니다만
저도 떨려요. 차를 타고 필라를 가도 떨려요. 우리 집사람이 신경 쓰는 얘기하면 여보 지금 설교 중이니까 신경 쓰는 얘기 하지 마라. 난 그래요. 지금 설교 앞으로 가는데 신경 쓸 일이 없어. 머리 산만하니까. 저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부흥사가 돼서 여지껏 제가 어느 교회 가든 늘 하는 행동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먼저 강대상에 올라가십시오. 나는 따라가겠네. 제 고백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아무리 큰 게 뭐든 주님이 먼저 올라가십시오 하고 내가 뒤따라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5절 말씀 같은 말씀이 늘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두만아 모세와 함께도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두만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두만아 내가 너 버리지. 저는 이 말씀이 늘 내 삶의 위로해. 늘 위로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에서 두려움이 이 말 딱 생각해. 내가 함께 해주는데 네가 왜 걱정하니? 말씀이 뭐였다고요? 생각이 나요. 그 주님께서는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케 믿음의 성도는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형통하려면 자 시작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받은 게 아니야. 이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지키는 거는 몇 번이나 지켰어? 말씀은 들으라고 있는 거지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우리 봅시다. 어떤 사람은 다퉜어요. 제 집에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있어? 에이 권사 그럴 수 있어? 다퉜어. 다투고 나면 마음이 편해 괴로워요. 물어보는 제가 등신이 다퉜는데 괴롭지. 그럼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랬냐 이 말이야. 다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다퉜잖아.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서로 화해를 하라고 했잖아.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유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게 내가 아유 그냥 나 때문에 속상하지. 아유 내가 미안해. 성경대로 하면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왜 실천 못하냐? 따라합시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다. 우리말의 자존심은 개나 줘버려. 그래 개나 줘버려. 그 자존심이 뭐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괴로워.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뭔데? 믿음의 살 주 앞에서 무슨 자존심도 있을 게 뭐 있어? 주 앞에 주님이 나를 더 잘 아는데 너는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 형통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지켜. 내려놓고 죄송하지만 죄 없고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내려놓고 권사님 죄송해요 하는 그 말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화해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편해져요. 제가 이민 처음 와서 어느 목사님의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우리 지금 구원사님하고 우리 소원사님 그때 초창기지만 만났을 때 어느 목사님이 진짜 저를 괴롭혔어요. 여기 목회하고 있을 때도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랑 권사 살릴 때 그 집에다 전화해가지고서 장두만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대로 그러려고 개척하냐고 집에까지 전화가고 그랬던 분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쁠까 미울까? 그걸 이뻐하면 정신병자지. 아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혼란이 찾아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늘 미움 덩어리. 근데 어느 행사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 보는 순간에 보기도 싫고 꼴도 보시고 돌아서고 싶어. 근데 그 행사를 갔다 오는데 내 마음속에 장 목사야, 너 목사 맞냐? 너 목사 맞냐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놓고 보니까 그래. 너 목사가 돼서 온전하게. 그래도 하나님 그분이 너무 그때 개척할 때 힘들고 피나들 앞에서 나를 좀 매장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난 용서 못. 그분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있던 음성이야. 그가 너를 핍박했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난 뭐 했을까? 기도했지. 울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나 이미 와서 목회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마운 분이더라고. 근데 한국에서 세계 지도자 대회 그때 갔는데 제가 미국 대표로 갈 일이 있어서 이 미국 대표로 가서 제가 보면 미국 깃발 들고 그 200몇 명 모이는데 또 제가 또 나갔어요. 누가 꼭 장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랬지만 포옹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나 안 미워요? 시간이 지나갔어. 그랬더니 한 10년 이상 있던 게 포옹하는 순간에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 말씀은 벽에다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달력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 한 말씀을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 8절 같이 시작. 8절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코 형통케 돼요. 할렐루야. 내가 평탄치 못하고 마음이 볶이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마음이 볶이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주의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왜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나인 9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말씀을 신천하여 말씀을 실천하여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